오늘 복된 주일 아침에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귀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이유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현절 주일입니다. 주현절 하면 주께서 나타나셨다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다 말씀입니다. 이 주현절 하면은 성탄절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상을 합니다. 이 주현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한 것, 그게 주현절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시던 밤에 목자들이 빈들에서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급히 예수님을 찾아와 그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지요. 동방박사들 와서 예수께 경배합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현절은 특별히 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섭리,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 오늘 주현절 참으로 뜻깊은 그러한 주일입니다. 사실 초기 교회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 초기 교회가 지킨 세 가지 큰 절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부활절이요, 또 하나는 오순절이요, 성령 감능절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주현절이 가장 오래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탄절은 나중에 날짜를 12월 25일로 옮겼습니다. 원래 1월 6일이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교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는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다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현절은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각 사람에게, 나에게 구주로 오시는 복된 사건입니다. 참 귀한 의미 있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파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대 땅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유대인들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졌기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겁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된 귀한 사건 함께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이름이 바울 사도로 바뀝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두려워 흩어진 제자들을 예루살렘 안에서 수색을 해서 잡아서 그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말도 못하는 핍박이 교회에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교회 재산이 다 몰수되고 매일 구제가 중단되고 당연하죠. 성도들이 숨고 체포되고 또 뿔뿔이 온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악입니다. 악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에. 그런데 우리가 믿다시피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게 오늘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핍박을 통해서 흩어진 제자들이 본래 왔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사방으로 흩어져서 거기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마리아에 이 흩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 빌립이라는 분도 초대교회 7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영접을 합니다. 이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설교자들과 주석가들이 얘기를 해요. 초대교회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예루살렘에 꼼짝도 안 하고 자리 잡고 거기서 모여서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내리셔서 흩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악한 일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그 악한 일, 사울이라는 청년이 교회를 핍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을 오히려 다 관리하셔서 다 통제하셔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귀한 선한 일로 삼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 섭리, 전능하신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 그 이상 악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섭리.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모든 일을 합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맡기고 의지하고 소망하시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모든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거 저희에게 맡기셨지만 저희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저 저희는 그 일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교회에 핍박이 나서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 사도들은 그래도 교회를 지키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착잡합니다. 예수께서 잡혀 처형당하신 그 다음부터 숨어서 지냈던 그 두려움, 그 위축된 그러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래 생각이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까지 사도들이 성전 뜰 안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다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 순교 이후에는 말이 없습니다. 조용합니다. 사도들이 조용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예루살렘 밖으로, 유대 땅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하고 그 소식이 사도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을 하셨었죠. 다 뜻이 켜졌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가십니다. 그리고 수가성에 이르러서 그 한 여인을 만나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귀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제는 빌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귀한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복음 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놀라운 일인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제 사람 취급도 안 했다.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느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상종하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쉬운 말로 물건을 같이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인이 놀라는 거예요. 물 좀 달라 하니까 우리가 쓰는 이 두레박, 물, 우물, 이걸 같이 사용하겠다는 유대인이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정도가 돼야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같은 걸 안 쓰는, 교회도 같은 교회 안 오고 교회 와서 같이 사람 방에도 안 들어가고 이 정도 되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사실은 원수와 같은 이 두 민족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게 하시는,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 말합니다. 말씀이 뭐냐? 12절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복음을 전파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게 말씀이에요. 빌립이 전한 복음, 우리가 전화받은 복음, 하나님 나라예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쉬운 얘기하면 예수님 믿어 하나님 나라 간다. 예수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흩어진 제자들과 늘 서로 소통을 해요. 이메일로 주고받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늘 소식을 서로 주고받는, 그렇게 했습니다.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기 전까지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는데 앞장섰던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졌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밖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마리아로 이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베드로는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루따로 가고 요빠로 가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갑니다. 고넬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사도들이 쉽게 결정을 했을까요? 아마 어렵게, 참 어렵게 결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러 간다는 자체가, 이거는 그들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략하게 그저 말씀하고 말지만 분명히 이 사도들이 아주 회의를 하면서 진통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이걸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를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청문회를 열어서 따지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 사도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바울 사도를 예루살렘으로 소환을 해서 그들 바울 사도 그 자초지종을 청문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어려운 일인지 몰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다는 것, 이 유대인들 사도들에게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갔다. 이건 역사의 분기점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일어난 악한 일,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시고,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복음 전하시고, 이제 사도들을 그곳에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남아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저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선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했느냐?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보통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십니다. 그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에서는 하나님께서 즉시 성령님을 보내시지 않으세요. 그게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유를 알기 전에 한 가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지금 주시든 나중에 주시든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저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님을 모셔야, 그래야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요한 사도가 말하지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하늘로부터 거듭난 자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성도들은 복음을 받고 세례는 받았어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리시지 않았다. 그들이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들이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아직 내리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 바로 이제 각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주현입니다. 에피파니, 하나님께서 오시는 사건입니다. 성탄과 이 성령 영접, 공히 똑같이 이게 주현입니다. 누추한 곳에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것 성탄이죠.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오셔서 이 누추한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여기에 거하십니다. 이 주현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세상을 그들의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주께서 나신 사건이 성탄이요, 이제 주현절, 나에게, 각 사람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사건, 그리고 함께 하시는 사건,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건이지요. 성탄절,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사건이에요. 성령께서 이제 각 사람에게,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는 사건입니다. 성령님 오시는 사건입니다. 성령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세례받을 때 바로 주시지 아니하고 사도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마리아 유대인들,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따로따로 성령님을 주시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직접 찾아가 안수할 때에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게,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내려가기 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님을 영접했다, 성령님이 오셨다 하면은 아마도 이 예루살렘과 서로 관계가 없는 그런 따로따로 교회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바울 사도께서도 에베소를 방문하셔서 도착해서 에베소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마찬가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에베소 제자들에게도 연결이 돼서 서로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섭리입니다. 안수를 했다. 안수는 손으로 되는 거예요. 손으로 된다는 게 머리에다 손을 터치하는 겁니다. 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안수는 축복할 때 안수, 누구를 임명하고 세울 때, 또 파송할 때도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 그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듯이 성령께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킨십이라는 말씀 아시죠?
스킨십. 저는 이게 영어인 줄 알았어요. 물론 이제 스킨십이니까 영어인데 이게 영어,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영어더라고요. 한국을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스킨십은 한국에서 나온 영어다 이렇게 해놨어요. 한국 사람만 아는 거예요. 스킨십이 뭐냐? 이 성적인 접촉 말고 그저 친밀하고 서로 우정, 서로 연결돼 소속돼 있다. 이걸 친한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닿는 거예요. 그게 스킨십이에요. 이 어떻게 보면 안수하는 거는 영적인 스킨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서로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치하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신다. 서로 친한 한 소속된 한 몸, 한 교회, 이걸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한다, 영접한다, 그리고 거기에 순복한다. 성령님은 질서의 성령님이십니다. 질서의 성령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권위가 있고 인정하고 순복하고 그렇게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를 증인 삼으셔서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위로부터 난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로마서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게 이제 심한 말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요. 이거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성령님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게 계시면 증거가 있습니다. 왜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수님 고백하고 찬송. 예수님 믿는 것 보면 성령께서 내게 계시구나. 왜냐하면 성령님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계시구나 아는 거예요. 성령님은 구원의 보증이시다, 인치신 분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낙심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 그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분 성령님 덕분입니다. 그냥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모신 사람들은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생각이 사람 10성도 있으면은 10성도 다 달라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메뉴 고르라고 그러면 그때 다 나와요. 배달 테이크아웃 하든지 할 때 메뉴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게 다 설명을 해요. 다 달라요. 하나 된다 뭡니까? 그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 식당 가서 주문할 때 메뉴를 통일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한 성령님을 모시면 하나라는 말. 나머지는 다 달라요. 그러나 성령님이 질서의 성령님이 권위를 세우시고 순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로 그냥 만드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께서 이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러니 그냥 그거 놓치지나 말라 그래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성령님을 모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교회가 사도들의 방문을 받고 기도를 받고 안수를 받아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건.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생각.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것, 내가 예수 믿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 뜻대로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 내게 지금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구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을 하고 사마리아 성도들을 찾아갔듯이 저희들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증인 되게 하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저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딱 보시기에 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따로 있구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사람이 따로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번 더 보니까요, 이게 뭐냐면 나는 내가 은혜를 주는 사람에게 은혜를 준다, 나는 내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내 마음이다, 그거 말이에요. 내 뜻대로 은혜를 주고 내 뜻대로 불쌍히 여기신다. 성령님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또 저희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영접하고 자녀가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고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약속, 계획, 이걸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민족,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막혔던 담을 허물고 서로 원수된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이시여 저희들에게 임하소서, 각 사람에게 임하소서.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임하시는, 나에게 나타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님을 영접함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구원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릿속엔 당신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